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담임을 하고 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교단을 넘어서 타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받는 분이셔요. 근데 몸이 참 약하셔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몰라요. 전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좋은교회 목사님도 워낙 몸이 약하셨었는데 결국은 폐암으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김기성 목사님 뵈면 대단히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워낙 지금도 약하시지만 예전서부터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주변 분들이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꽤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저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별로 건강이 썩히 좋지는 않으셨어요. 원체 마르셨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병이 있으신 건 아닌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인 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도 이제 건강이 이렇게 몸이 약해 보이시니까 그 체질 검사를 시켜드렸대요. 이제 체질 검사를 해서 좀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가 그 검사 결과 체질 검사라는 결과 데이터를 나온 것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딱 설명해 주는데 체지방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지방을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고 오른쪽과 왼쪽의 근육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니까 왼쪽을 좀 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체내에 수분이 좀 부족하니까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체적인 평균이 90점이라고 하면서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자기가 관리하는 그 회원수가 700명 정도 되는데 90%면 그 700명 중에 4위 정도 되는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마르셨고 되게 약해 보이시거든요. 또 약하고 근데 체질상으로는 거의 최상위에 링크되어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무슨 운동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한다고. 워낙 이제 책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시니까 집필도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으셨대요. 모두가 다 당신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렇게 조마조마 약하게 그래서 근심 어린 눈으로 보는데 이 트레이너가 상위 하이 클래스라고 얘기하니까는 괜히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객관적 수치로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체질 테스트는 그렇게 최상위점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 트레이너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평균 이하로 나왔다고. 체질은 최상위 클래스인데 체력은 속된 말로 저질 체력인 거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되게 부끄러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체질 그 바탕을 잘 운동을 안 한 거죠. 안 해서 체력을 보완하지 못해 방치 수준까지 된 그 모습을 그 전에 모르지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수치로 딱 나와 보니까 더 이제 선명해지는 거겠죠. 이제 성경의 비유를 들면 적어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같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체질은 좋은데 체력은 좋지 않다. 물론 뭐 흔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영적인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도, 균형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건강할 수 있는 좋은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노력과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알아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길이 나는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도 좋은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는, 물론 그것을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모태신앙은 좋은 신앙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의 내용들이나 예배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간에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들이 자연스럽고 그냥 생활의 한 일부분이 되어져 있는, 근데 그 가치를 사실 잘 모르다가 인격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장로교회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동교회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워낙 이제 장로교 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것들이 있어서 주일날 절대로 일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도 장로교회 뭐 고신책이나 좀 더 보수적인 쪽에서는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불가하거든요. 뭐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거 절대로 불가합니다. 토요일날 다 미리 사놓고 뭐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근데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12시 주일날 밤 12시가 딱 지나서 그때부터 막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원망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공부 못하고 밤 자정이나 돼서야 시작을 해야 되니, 물론 이제 그 전날도 하긴 하겠지만 시험을 코앞에 둘 때는 바로 전날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 보니 그렇게 그 모르고 때로는 억지로 훈련으로 그렇게 해왔었던 그래서 몸에 배웠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엔 100%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들 모르고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 과정들이 다 좋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예배당에 끌어안칠 수는 있어도 예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지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예배는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사실은 굴하지 않고, 그것이 뭐 본당에서 드리냐 가정에서 드리냐 노천에서 드리냐 뭐 그런 외적인 환경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잘 준비되어져 있는, 세팅되어져 있는 예배 공간 속에 정말 오케스트라와 정말 빈틈없는 예배의 순서들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예배는 관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자리들은 훈련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환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좋은 환경이 좋은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좋은 체질이 건강한 체력을 보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알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고 있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들이 하는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물론 개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죠. 알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알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아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요정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것들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내 삶의 자락들 속에서 그것이 함께 풀어지는 그 내용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하느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축복이다.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그를 좋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이사야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유배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결단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신앙을 시작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의 공통된 것은 내가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께서 내게 다가오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정말 그렇거든요. 성경을 보면 늘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모세를 누구를 찾아오신 것도 다 그들이 막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찾은 것.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늘 그분은 먼저 찾아오시죠.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들을 구별하셨죠. 그건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택함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겠다. 특권이죠. 하지만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책임이자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자기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 그들의 역사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는 현장들이었죠. 말 그대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물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서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증명해내는 것이니까, 그것만 그들이 정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동반되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나느냐가 절대로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요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딱 봤을 때 입이 턱 벌어져.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당황하죠. 그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들인데, 성경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장애물의 크기,
발생한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도 사실 다 그 이야기들의 곁가지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그들의 삶의 행동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름의 모습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반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그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요원한 일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얘기하면 여리고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결국 그들의 이스라엘의 능력에 있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었을 때 그들의 손끝 하나 되지 않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사건이 아이성 2, 3천, 3, 4천만 보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정탐꾼에게 군사들만 보냈다가 31명인가 30몇 명 죽고 나서 득달같이 도망쳐 내려오죠. 능력의 핵심은,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에서 그대로 사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영적 원리들을 알 때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더 깊어졌어요. 문제는 그 속에서 주어진 풍요로움들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무디게 만들어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 복을 그들이 잘 다스리고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복이 취할 때는 그분의 주 되심과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하신 신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신들과 다르지 않은, 그들 중에서 좀 더 나은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존재로서 전락할 때 그들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실 성경은 그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들의 기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때도 예배 드리고 있었고 제사 드리고 있었고, 오늘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보셨지만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 지음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화목제, 속죄제, 건제, 온갖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었고 모든 절기들을 잘 지켰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는 껍데기로만 치장되어진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제물을 흡족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빠져버린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됐던, 말씀을 듣는, 전하는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기로 모여서 이 공간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그 예배를 드림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관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을 때, 분명할 때 그 모습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결국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고 무시했던 이방 민족 그리고 이방 신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죠. 그죠?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설마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었고, 주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그 삶의 주도권을 딱 쥐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주도권을 쥐고 선택하는 결정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실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했던 그들이 아이성 뛰쳐들어갈 때 그분 앞에, 물론 순교는 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어겼던 아간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상세하게 물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러 들어갈 때는 정탐꾼의 보고만 받고, 그래? 그러면 3,000명만 보내봐. 그렇게 결단을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아 보여요.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을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일주일 만에 그 성 한 바퀴씩 돌아서 총 13바퀴 돌아서 말씀대로 함성 지르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락할 수 있었던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아이성을 그들의 힘으로 정복해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할 만한 것과 하지 못할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쥐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안에서 부정하게 되었으면 결국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방식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 앞에 하나님도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멸망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망연자실해 있는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도 그냥 웬만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가정에서도 소리를 좀 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이전 일은 뭐냐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내용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라. 내가 앞으로 일할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할 그 일들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더 놀라운 일,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들이 어쨌는데요? 뭔가 주저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움직여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움직임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선언하시. 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심의 목적이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기,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기.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그렇게 쥐어 틀고 있는 그곳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 그리고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곳에 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거 다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새 일. 그 일들은 사막에 물을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다르게 적용되겠습니까? 물론 적용의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적용의 내용들은 다 다른 모습들로 적용되어지겠지만 그 원리는 선명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다시금 조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자리들 속에서는 그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새 일들로 우리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조건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 원인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신,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심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니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겠죠. 약속되어진 결과들, 열매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쫓아올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14절부터 보셨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 43장 1절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성경 찾으셨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하나면 사실 다 끝나는 거죠. 너 내 거야.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장중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면 다 되는 것이죠. 문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뿐, 주님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들의 삶의 형편으로 인한 사실은 근심과 고민거리들이야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벗어날 길은 없죠. 죽음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들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선명하냐에 따라서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가 그분 앞으로 올려지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 알아서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 일로 새 모습들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책임진다. 진작 책임져 주시지 나라 있기 전에. 항상 그러잖아요.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거 빨리 좀 더 아니면 예초에 있지 않게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관건은 하나님께서 틈을 보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시선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보셨지만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2절과 3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런데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라고 분명히 물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는 그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셔서 정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잃어버릴 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다 그들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할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사랑할 만한 짓을 했간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로 서 있던 경우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사랑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잘 크고 있나요? 네. 예쁜 짓 많이 하나요? 네. 사고도 많이 치죠? 네. 사고 쳐봐야 얼마나 치겠냐 그러겠지만 크게 될 놈입니다. 그 어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다 공존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했으면 내버려도 사실은 아무 할 말 없을 만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도망 나갔지만 결국은 내용을 보면 그 집 두 아들 모두가 다 탕자예요. 한 놈은 안 나가서 집 안에 있는 탕자고 한 놈은 나가서 돌아다니는 탕자에 불과합니다. 둘 다 아버지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 나간 놈이나 집 안에서 툴툴거리는 놈이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 안으십니다. 왜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싹수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분명히 고백되어지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너희를 구별하는, 넌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종교에서의 강조점들은 믿고 있는 구도자,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신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열심은 두 번째 문제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를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을 지켜줄 힘이 없어. 혹시 인간된 부모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도 문제죠. 그 사랑의 방법들이 잘못될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라고 찍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소용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들의 왕이라. 그 상상 이 두 가지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교회 달력 보시면 매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맨 위에 상단에 나오고 혹시 보십니까? 이번 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이런 데서 즉석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자락들은 그 고백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시면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게, 증언하게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 무너져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네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고 너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하시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4절에 죄의 시작,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 25절이에요. 2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이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시고. 사단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감각하는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셔요. 똑같은 죄에 대한 반응들인데 사단은 그것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해서 뭐 하겠어?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주저앉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좀 정리해서 보죠.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더 사실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방금 읽었던 25절에 첫 구절 앞에 부분이에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다시금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스스로를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도 다르고 그 다른 형편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 코로나만 가지고 붙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틀어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들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우리 그 신앙의 정체성들이 다시금 정돈되어질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자락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혼란의 때가 우리에게서 더욱더 그분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